안녕하세요. 어젯밤부터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오늘 하루 종일토록 온 한반도 남부가 태풍권 영향 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풍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큰 비가 예보되고 있는 남부지방에 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많은 소개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실려 있습니다. 나는 자비가 많고 인자한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한 하나님이다. 긍휼을 천대까지 베푼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품을 중심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소개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알립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고아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아들만의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과부의 재판장만이 되시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재판장이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자신을 특별히 소개하신 거예요. 그거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사법적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또 지방의 탐관오리나 유지들이나 탐욕스럽고 욕심 많은 사람, 악한 사람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이 유리되고 재산이 탈취되고 함부로 취급받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 탐관오리나 악한 위정자들에 의하여 또 유지들에 의하여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던 고아들입니다. 고아들은 자칫 나쁜 탐관오리나 힘있는 사람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도 누가 어떻게 해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과부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대변하여 보호해 줄 사람, 호소해 줄 사람이 없는 과부들이야말로 고통받았던 사회의 소외층이고 스스로 살 수 있는 생존의 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고 나는 과부의 재판관이다 하심으로 내가 고아를 돌보고 있으니 아무도 고아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고아를 건드리고 함부로 하는 것은 나를 건드리고 내 자식을 건드리는 것이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는 과부를 위한 재판을 하는 이다. 과부에게 함부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내가 준엄하게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심으로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인권과 권력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유린되기 쉬운 그들의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정부가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약자 편에 서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소외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는 역사 가운데 현존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역사 가운데 현존하는 그리스도 어디 계신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억울하게 눈물을 흘린 사람의 편이 되어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를 위해 신원하는 재판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고독한 사람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아무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하소연할 길이 없는 사람, 자신의 억울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사람, 어디에도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 외로움에 사무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주신다는데 이 가족이 혈육의 가족이겠습니까? 이미 가족이 다 떠나 홀로 남은 고독한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다시 얻겠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이 고독한 사람의 가족이 되어서 이들을 품어 안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독한 사람이 가족의 품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면 이 일을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독한 사람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고아처럼 도울 사람이 없는 사람, 마음이 과부처럼 아무도 보호자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이 그들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돕는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해갈시켜드리는 복되는 종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이런 영혼의 고아 같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자기만 위해 사는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이죠.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밭은, 그들이 거하는 마음의 땅은 메마르고 황량하고 황무지처럼 될 거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윤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며 우리 아픔을 위해 신원하시는 재판장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을 살피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